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이 불안감이 조금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 통계청에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2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이 사회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불안의 요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17% 정도가 범죄가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매년 112 신고는요, 1,900만 건입니다. 그 중에서 5대 범죄라 불리는 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 이 절도 등은요 4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한국 청년들의 이 불안의 수준은요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단순한 범죄의 노출뿐만 아니라 이 공정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불안이 다른 영역보다 높게 청년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캄보디아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 만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은 이 해외 취업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에 이 노출된 나이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어떻게 보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 안정감을 잃어버린 채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니면 나의 이 병 때문에, 진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 불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요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사안의 얘기인데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불안을 이기는 방법을 한번 오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신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아람 왕이 진노했던 이유를 성경은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표현을 하죠.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군사적으로 더 센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칠 때마다 이스라엘을 늘 방비를 한 겁니다. 몇 번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람 왕은 의심한 거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얘기를 하죠. 내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전략을 얘기해주고 우리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죠. 열왕기하 6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 아람 왕의 신복의 말은 맞습니다. 엘리사가 늘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아람이 침략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스라엘 왕은 방비를 하고 아람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던 거죠. 13절과 14절에 아람 왕은 자신들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사를 보냅니다.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죠. 단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대규모의 병력을 보냅니다. 그리고 급습을 하여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15절인데요. 엘리사의 사한 중에 한 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성이 이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로 둘러싸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죠. 사한은 두려워 떨며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군사 한 명이 자객이 온 게 아니라 대규모 군대가 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사안은요 지금 눈에 보는 현실, 아람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통장의 잔고가 점점 주는 것을 보게 될 때 의사가 최악의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진단을 내릴 때, 자녀의 진로가요 계속해서 막힐 때 우리는 불안에 떨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먼저 배를 태우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를 하러 홀로 가시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24절을 보면 풍랑을 만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요, 잔뼈 굵은 어부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고난을 당한 기겁을 했다. 이거는 자기들이 만나지 못한 강한 풍랑,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어려움을 직면했다는 거죠. 두려움이요, 제자들을 엄습해 옵니다. 게다가 25절과 26절에 보면요, 두려움에 떨고 풍랑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저 바닷가에서 웬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 바다 위로 걷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문자적으로 바다 한가운데를 걷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바다 얕은 강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죠. 바다 한가운데를 사람이 걷는 건요, 본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다 위에 걸어오는 사람을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불안감이 떨고 있을 때 27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죠. 유령이 아닌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순간 평소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28절인데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주님인지 알고 싶었고, 두 번째는 자기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요,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 명령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요, 지체 없이 배 밖에 나갑니다.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하지만 물 위를 사뿐사뿐 걷고 있던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30절인데요. 14장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요, 물에 빠집니다. 성경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원인을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오라, 물 위를 걷게 했던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의 소리,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인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을 이기려면요,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고 엉뚱한 데 눈을 돌리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승리, 믿음의 패배가 결정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의도적으로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어려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풍랑에 있는 환경을 보느냐, 아니면 환경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보느냐, 거기서 믿음의 승패는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안은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질렸지만요, 엘리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안은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시각, 그 시각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아람 군대만 봤죠. 그리고 공포에 떱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단순히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 그리고 평안을 결정하는 것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시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런 거죠.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는요 사안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지만 두 번째 시각, 영적인 시각까지인 엘리사에게는요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걸 계속 집중하다 보면요 현실이 뚫리기보다는 불안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각,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대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그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온갖 두려움들이, 그 불안이 나를 얽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외의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아멘.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여전히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이긴 엘리사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두 번째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6장 17절을 보면요 엘리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의 눈, 사안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니 그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눈의 여시며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파카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막힌 것을 뚫어 정확하게 보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안의 눈이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막혔던 눈이 열렸다는 거죠. 막혔던 두 번째 영적인 시각이 뚫렸다는 겁니다. 이 막혔던 시각이 뚫렸을 때 두 번째 시각으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천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이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이 사안처럼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현실만 바라봤을 때는 우리의 삶은요 막막하고 두려움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의 기도로 사안의 두 번째 시각, 영적인 시각이 열렸을 때는요 현실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내 현실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17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사가 사안의 눈을 열었을 때 성경은 엘리사가 사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사안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안을 위해서요 기도를 했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죠. 엘리사는요 사안의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결국 엘리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처절하게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어떤 문제라도 어떤 두려움이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8절인데요 엘리사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의 눈을요 하나님이 멀게 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도 보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만 아람 군대의 눈이요, 다쳤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엘리사가 일으켰던 모든 기적의 시작과 끝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영안이 열리면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시각을 간구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기도가 되시고, 그 기도가 삶의 모든 불안함을 물리쳐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요. 성도는 목사님에게 자신이 평소에 고민했던 것을 털어놓게 되죠. 목사님, 제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와 걱정의 돌담 때문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헤어나갈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성도를요 창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들판에 있는 소 한 마리, 그 소 한 마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소는요 고개를 쳐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성도에게 묻습니다. 성도님, 지금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성도는 답하죠. 모르겠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쳐들고 담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지금 앞에 막힌 걱정의 담, 문제의 담을 너무 뚫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저 소처럼 고개를 넘어 담 넘어 그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눈빛 보시고 반드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안은요 아람 군대라는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사안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기도로 사안의 두 번째 영적인 시각이 열리자 사안은요 비로소 돌담 너머의 광경,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강력한 불방거와 불말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돌담 같은 아람 군대를 뚫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죠. 이것이 오늘날 불안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열왕기하 6장 16절, 눈을 들고 영적인 시각이 열렸을 때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엘리사가 했죠. 우리 또한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8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을 든다는 것은요
시선을 전환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현실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영안이 열릴 때에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돌담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눈을 이 두 번째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죠.